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7절 19절 나눠드린 이 책이 보겠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6시간을 이 책에 있는 교재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 보면 예수님 피 감사기도. 함께 합시다. 시작. 예수님 피 감사기도 17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몇 시간 후면 지옥의 고통, 아픔을 우리를 대신하여 겪어야 할 십자가 죽음을 앞에 놓고 두 번 이렇게 감사 기도를 올렸다. 저희 감사 기도가 마음에 울림을 준 것은 제가 교통사고 난 후에 병원에 있을 때 감사 기도하셨는데 저는 감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너무 부끄럽구나.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 기도가 나와야 이게 정상인데 난 왜 이렇게 우울하고 이럴까 하는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굉장히 초라하고 성경에 나온 지렁이가 보다도 못한 지렁이는 야곱은 지옥에 있어도 되는데 지금 지렁이도 못하는 거나 죄인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감사 기도 드렸을까? 예수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어떻게 들여다볼까? 들여다볼 수가 없잖아요. 제가 권사님 마음을 들여다보겠어. 목사님 마음을 들여다보겠어. 그건 예수님 마음은 성경에 다 이미 기록되어 있어서 들여다볼 수 있는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게 감사하다. 어떻게 보면 성경은 예수님의 마음의 이야기가, 깊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지 않는가. 이렇게 이제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들어요? 왜 성경이 예수님의 그 사랑의 편지고 또 우리에게 향한 어떻게 보면 연애의 편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 앞에 놓고 감사하기도 드렸다. 그래서 그 정리를 하게 됐어요. 제가 똑똑해서 된 게 아니라 제가 모르면 궁금하면 저 스승님이 계셔요. 그 스승님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감사 기도하셨는가. 그 내용이 이제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목차를 보시면 여러분이 이제 나머지는 집에서 봐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감동받아서 이제 기록했지만 어떠한 마음을 기록했나 이렇게 보고 저자는 성령이시지만 보고 하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첫 번째 1번은 예수님 피 중보 감사 기도 실제라 이렇게 했어요. 실제 1과 가지고 쭉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 기도하시면 되고 그 가로 안에 이 죄인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중보 기도 대상자 아내면 남편이면 자녀면 부모면 또 이렇게 또 친구면 성도들이면 이름을 놓고 쭉 기도하시면 굉장히 이게 주님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기도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제가 작년 12월 이제 마지막 주간인가 셋째 주간에 광주에 있는 빛과 사랑교회 그게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거기는 중보 기도팀만 70명. 상당히 큰 교회죠. 그때 제가 부름받을 때는 42회째 중보 기도가 이제 훈련받고 공부하고 그냥 중보 기도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신학적으로, 성서적으로 교재가 있더라고요. 쭉 하는데, 중요한 건 제가 무슨 목사예요? 예수님 피 목사잖아요. 그 예수님의 피 관점에서 중보 기도에 대해서 특강을 해달라 하는 이제 목사님의, 우리 선배님이신데, 목사님의 또 이게 부르심 받아서 다녀왔는데, 이게 실제 기도가 쭉 이렇게 되어지는 동안에 성령님의 임재가 강하게 임하는 이 모습을 보고, 또 남자 장로님들이 또 이게 후쭉후쭉 하면서, 그래, 주님의 그 사랑에 젖어 있는 그 감동을 저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용기를 받아서 이렇게 책이 나온 겁니다. 낼까 말까 하다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낼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이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중보 기도하시고, 기도만 해주신 게 아니라, 저가 책을 안 내려고 하는데 왜 책 안 나오냐고 떠밀어서 이제 문서 성경 언금을 보내주신 분들도 있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나머지 엘림생교회만 드려요. 특별히 드립니다.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하시면 너무 감사하겠어요. 자, 예수님 피 중보 감사 기도 2가 했고, 3과에서는 예수님 피 감사 기도 자세가 있어요. 이 자세는 여러분이 읽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4과부터는 예수님의 그 피 감사 기도한 그 이유를 이렇게 함께 들어봤어요. 첫 번째는 이제 예수님의 마음 깊은 곳에 뭐가 있지 않나. 깊은 곳에 있는 그것 때문에 감사하게 됐다. 그 깊은 곳이 뭔가 하고 더 기록했고, 그 다음에 이제 6쪽 가면 5과에 보혈의 샘물이 열리도록 하시며, 그래서 스가랴 13장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 피를 흘리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열려있으니까 예수님 감사 기도 드렸다. 그 다음에 6번 함께 읽을까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쓸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말씀을 기록하는데, 기록할 수 있으려면 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록할 수 있으면 예수님이 감사 기도 드렸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그 다음에 5번째 8과는 사탄의 군사 전략을 폭파할 수 있음을 감사 기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린 양의 아내를 맞이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런 원인으로 해서 예수님이 감사 기도 드렸다. 그러니까 더 읽고 싶죠? 더 내받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생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피 중보 감사 기도 이해 부분을, 그 이해를 하야 이제 어떻게 되어가는가 할 수 있어요. 18조.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 이제 반주 없이 가사로 좀 내받는 시간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갔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기도 시간에 뭐 주신다고요? 복을 주시네. 아멘. 기도 시간에는 복 받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뭐 이렇게 자꾸 요청을 하는, 우리가 달라고 요청하기 전에 복 받으면 돼요.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아멘.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울리샘
엘림쌤 우리 교회 기도 수도원도 복을 주시고 원하셔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시간에 주신 복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복은 두 가지 복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정리하면 첫 번째는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는 복. 무슨 복이에요?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는 복이다. 이게 기도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주신 복은 이 세상에서 얻는 복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얻는 복을 주신다면 기독교에서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기도나 절간에서 드리는 기도나 기타 종교에서 드리는 기도하고 다를 거 없잖아요. 기독교 타락은, 교회 타락은 이 기도 시간에 받는 복을 떨어뜨리는 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시간에 주시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니다. 어떤 복이에요? 예수님의 피 뿌리는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우리에게 피 뿌리기 원하셔서, 피를 주시기 원하셔서 오시는 줄로 믿어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읽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감사 기도를 두 번 드렸다. 예수님께서 드리신 감사 기도 깊은 곳에는 뭐가 흘러요?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예수님 기도 자체 안에 이미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얘기는 그냥 젖먹는 그 시절에 지나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기도 속에 피가 흘러도 피가 흘러야 된다. 이름 속에는 예수님의 피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기도 시간에 받는 복이 뭐냐? 예수님의 핏뿌림을 받는 복이다.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있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그 중보기도 십자에 달리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가 누구냐면 예수님을 채찍에 때렸던 죄인들, 예수님을 욕을했던 죄인들,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고 채찍을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자, 로마 병정들. 거기에 누가 있냐면 여러분과 제가 있어요. 병은 예수님을 채찍을 때린 죄가 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발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머리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가슴으로 모든 죄가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죄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 자체가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다. 이런 피가 우리 기도 속에서도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예수님의 나타나심의 복이다. 함께 합시다. 시작. 예수님의 나타나심의 복.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중보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나타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엘림생께 지금 우리가 주님의 이름 모여서 하나님의 잔치를 여주고 있어요. 누구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계셔요. 어떤 모습으로 오시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권사님으로 통해 나타나고 우리 목사님, 또 강도사님, 전사님, 또 이 방송을 듣는 어떤 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 일화 중 하나가 성 프란시스코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성 프란시스코에 대한 책자,
읽어보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얘기가 예수님의 나타나심의 이야기가 있어요. 성 프란시스코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 어떤 모습이냐면 문둥병자, 나병 환자의 모습이었어요. 그 나병 환자의 모습이 언제 나타나냐면 한겨울날, 눈 오는 날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때 성 프란시스코의 마음은 언짢았지만 억지로라도 자기 벗은 옷을 문둥병자를 덮어주고 품어주고 안아주었다. 그때까지는 이 문둥병자가,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인 줄 몰랐다. 그런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승바라시스코야 고맙다. 그 문둥병자가 바로 나다. 성불란시스코는 나다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풍고를 한 거예요. 예수님인 줄 알았으면 더 뜨겁게 사랑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었을 텐데 악지로 이거 행한 그 일조차도 주님은 감사하게 고맙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성불란시스코가 통곡하며 울었다라는 일화가 거기에 기록된 걸 봐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는 지극히 작은 자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근데 마귀가 나타날 때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광명한, 어찌 잘하죠? 야, 수준이 있어.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게 된다. 엘림스 교회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분이 누굴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분. 지극히 작은 자. 그분이 만나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지극히 작은 자로 나타나는 분을 그냥 이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줘도 적어도 뭘 주냐면 창세 이후로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수시킨다는 거예요. 아멘? 이 귀한 거라니까요. 우리가 제가 옛날에 청해도가 보면 봉고 딱 끌고 가면 저 밑에 내려간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린지 끌고 오면 이거 잘못이. 여기가 천국인가 지옥인가 모르겠어요. 지극히 작은 자. 이게 참 중요한 거더라고. 제가 이제 부흥사 활동을 하면 그 활동을 그곳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 하면 제가 착각을 해요. 저요. 왜냐하면 제가 사진을 찍거든. 사진을 찍는 사람 뭐라 그래? 찍사라 그래요. 그래서 아주 천한 직업, 옛날처럼 천한 직업을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못났으면 사진을 찍냐. 그러죠. 근데 연예인들은 안 그래요. 연예인들은 한 30억 찍는데 얼마 주는 줄 알아요? 500을 줘요. 20년 전에. 왜냐하면 자기 브랜드를 시키거든. 이게 시키니까 얼마 주냐에 따라 이 브랜드 값이 틀리다는 게 그 사진 한 장 속에 있는 이게 담겨진 게 뭐가 있어. 이게 틀리다니까. 우리 총 회장님은 프로필 사진 100만 원 주시더라고요. 그때 자존감 확 올라. 이게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아요. 어느 교회 목사님은 그게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 사찰 집사님. 그러니까 이 담임 목사님이 보인 거야. 이제 그래서 담임 목사님은 아이를 다 키웠잖아요. 이제 돈 들어갈 데 없는 거야. 그런데 사찰 집사님은 이제 애들이 막 크는 거야. 그러니까 등록금들 되면 장학금을 풍부하게 주라. 이렇게 교회에서 후원하는 거죠. 그런 게 그 사찰 집사님이 너무 황공스럽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끝게 붉게 나타난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심은 먼 데 있는 게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 우리 가운데 가장 지극히 작은 자로 또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지극히 작은 자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우리 가정이 방문한 줄 믿고 사랑을 대할 때 하나님 나라가 그 가정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시간에 함께 합시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거기까지. 기도 시간 누가 오세요?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한 얼굴로 귀 기울이시네. 참, 이 찬송가 가사가 얼마나 마음을 뜨겁게 하는지 몰라. 기도 시간에 주가 곁에 오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주님이 곁에 오시는데도 자꾸 뭐 하라고 그래. 예수님이 곁에 계신 줄 모르는가 봐. 해봐요. 지금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하려고 그러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뭐라고 써? 그렇잖아요? 자꾸 저도 싫다는데 자꾸 달라고 그래. 남편한테 자꾸 달라고 그래 봐. 제 아내는 자꾸 저는 달라고 안 해요. 알아서 챙겨줘야지. 챙긴다는 게 참 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곁에 오시면 우리가 뭐라 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내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곁에 오셔서 귀를 기울이신다고 믿으면 기도의 내용이 확 달라지지 않을까. 그 기도의 내용이 사랑의 대화로, 사랑의 속삭임으로 이렇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어렵다고 기도하지 않은데 무슨 기도해요? 기도하면 예수님이 오셔요. 그러면 그분에게 사랑의 고백과 또 회개하는 이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함께 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성에 대해 회개 기도. 예수님 감사 기도 속에는 회개 기도가 있는데 그 회개 기도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성에 회개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회개 기도가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는 회개하라 그러면 나와의 관계성만 가지고 기도해요. 거기에서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서 예수님과 관계성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 기도하는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구약의 대표적인 분이 다니엘. 다니엘은 이제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기록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기도의 용사다. 그래서 그 기도한 내용이 다니엘 9장 19절이 함께 봅시다. 주여 들어서서 주의 용사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주님이 들어달라, 용서해달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깊은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잃고 패망한 가운데 70년의 포로생활 속에 서서 이 기도가 끝이지 않았다. 용서해달라. 우리나라를 지켜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죄를 용서해달라. 그 용서의 기도가 있어요. 예수님과의 관계성에서 이제 기도는 이렇게 세리의 기도가 있다. 세리의 기도. 누가복음 18장 18절 봅니다. 함께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 누가복음 18장 23절 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없어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아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한마디에 주님 마음이 열려져요. 자꾸 다른 얘기 없어요. 회개 기도는 단 게 아니라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주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아멘. 제가 이제 바울 사도가 바라본 예수님의 그 피를 이제 묵상하는 중에
로마 2차 감옥에 가두기 바로 직전에 하는 기도가 이 죄인 중에 개수라는 고백을 해요. 그게 바울사도 그때 60이 넘은 나이이기 때문에 곧 자기가 순교당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마지막 종착역에서 예수님과 관계성에 있어서의 또 성도들의 관계성에 있어서의 업적이 많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을 10권을 읽게 한 거예요. 그때 디모데전서 쓰기 전에 10권 정도. 그리고 바울사도를 통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삭제합니다. 그리고 죄인 괴수다. 이 죄인 괴수라는 말 속에 엄청난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 중에 하나 뭐냐면 나는 예수님이 피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마지막 고백으로 담깁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말씀 속에는 엄청난 그 이야기가 많이 담겨져 있다. 자,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의 회개기도.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심판하러 오신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가 뭐 큰 교회를 짓고 많은 사람들은 뭐 어쩌고 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그 질문이에요. 그 질문을 미리 하십니다. 그럼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37절입니다. 시작.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냐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냐. 합당치 아니하다는 말은 하나가 될 수 없다. 하나가 될 수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삶이 뭐냐면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야. 사람이 가장 기본의 사랑은 자식 사랑, 부모 사랑이에요. 거기를 뛰어넘어야 된다. 그래서 나보다 예수님은 제일로 사랑받고 싶어 하시고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목숨을 버리기 때문에. 마지막에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나는 관제와 같이 부음을 받기로 한다. 마지막. 불꽃처럼 불빛을 쏘기로 한다. 마지막. 저도 그 마음 갖고 은퇴한다, 편안한다. 우리 친구 목사들 보면 은퇴해서 어쩌고 뭐 농촌 가서 산다. 아니 관제처럼 포도주 확 있는 마지막에 불태우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타오라요. 그 열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네? 표시가 해야 돼요. 책을 써서 복음을 전하고 책을 통해서 자꾸 연습하고 또 하시다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진다. 자, 예수님의 기쁜 마음을 놓친 채 바울 사도는 이런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있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십니다. 무서운 말 하잖아. 예수님이 딱 시험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죠. 이걸 예수님 마음을 꿰뚫어 본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열정은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마지막 관제처럼 제물 하나님께 바치겠다. 뜨거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떠올랐다. 이 바울의 마음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이 있냐? 부흥회에도 이 사랑 마음 설교 한마디 한마디가 진짜 사랑에 닿는 그 말씀이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최고다. 사랑이 제일이다. 사랑만 있으면 다 되는 거야. 사랑이 없으면 다 아무 소용없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쁜 마음을 눈치챈 성도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를 다음과 같이 회개를 해요. 그 회개하는 마음
담고 우리 함께 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주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셨건만, 그런데 이 죄인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가 날마다 일어날 때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불꽃이 점점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함께 있습니다. 우리 눈이 예수님을 놓친 죄의 회개기도. 성령님께서 함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사랑하는 바울사들을 통해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져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1절 있습니다. 어리숙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이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봤다. 말을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바라고 엘리신 교회를 바라고 기도 수도를 바라고 계신다. 거기에 예수님의 눈맞춤이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그 예수님과 눈맞춤이 없는 그 회개기가 주님은 불꽃 같은 나를 바라보는데 저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다 하는 기도해야 된다. 늘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두려움에 둘러싸이고 있는 것은 이 모든 문제와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를 바라보고 죄를 바라보기 때문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된다. 어떻게 될까? 예수님은 쫙 바라보면 그 두려움 이게 다 사라진다. 할렐루야. 그 얘기가 이제 마태복음 14장 30절 봅니다. 합시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바람을 보니까 무서움이 들어서 죽는 거야. 바람을 타고 오신, 파도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도 파도를 타는, 환란의 파도를 타는, 이 병마의 파도를 타는 지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와 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믿음이 중요하다니까. 지금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리스도께서 불꽃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그 마지막 때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첫 번째 사람들이 누구냐. 놀랍게도 요한계시록 21장 8절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이다. 자, 함께 읽을까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함자들과 술객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못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둘째 사망,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두려워하는 자들이다. 예수님 제자인 베드로가 두려워하니까 빠져 죽는 거야. 제자라고 예외된 게 아니다. 내가 목사지만 어떤 두려움이 출산이 되면 유황불못이 나를 기다립니다. 노년의 두려움, 원투의 두려움, 그런 짓 하다가 원투의 두려움 때문에 내가 망했거든. 원투의 두려움, 이 유황불못에 터져진다. 건강의 두려움, 여러 가지 두려움. 왜 그 두려움이 뭐냐 이거예요. 그 두려움이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두려움이라는 게 뭐냐면 그 화면을 쓴 그 죄와 마귀가 자리를 잡고 있다.
두려움이라는 가면이에요. 그 두려움자들이 불과 유한 곳에 던져진다는 것은 두려움의 가면에 누가 써보냐 죄가 담겨져 있고 마귀가 담이 다 tum쳐온 거예요. 그래서 유한 곳에 던져지는 것이지. 그 두려움이 뭔가 함께 보자 이거죠. 자, 22조 위에 요한일서 4장 18절 10절 함께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합니다. 아멘. 사랑 안에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이 있다는 얘기는 사랑이 없다. 하나님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불과 유한 곳에 던져준다.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물음이 중요하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뭐 가난의 두려움, 무지의 두려움, 뭐 건강의 두려움, 앞으로 경제적 두려움 싹 사라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앞으로 우리나라에 어쩌고 돈도 어쩌고 하니까 금을 사세요, 달러를 사세요. 이렇게 뭐냐면 전부 다 두려움에 대한 거거든요. 저는 반문해요. 달러를 사고 금을 사는 문제 아니라 하늘의 부활을 쌓고 차요. 할렐루야. 사라박 가보가 하늘의 부활을 쌓아놓으니까 기근지에 기름이 물이 가루가 발생했대. 할렐루야. 이게 하늘에 쌓는 게 아니에요. 사라박 가구가 누구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엘리야를 섬겼다. 지금 우리가 이게 지금 주의 종도로서 말씀을 전하는 분들에게 이게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섬기는 봉사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하늘에서 보화가 떨어지려고. 할렐루야. 근데 하늘에 쌓은 보화가 없는데 떨어질 보화가 있겠어? 나 오늘 이 엘림세움교회 온 것은요, 하늘에 보화를 쌓기 위해 보화를 쌓는데, 할렐루야. 하늘에 보화를 쌓는 삶이 중요한 거다니까? 오늘 뭐 제가 뭐 무료 드린다면 하늘에 보화를 쌓는 게, 하늘에 보화를 쌓는 게 간단한 건데, 주님은 하늘에 쌓을 수 있는 보화로 부으신다는 거죠. 세상에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쌓아놓지 않고 복 받으려고 어림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환난 때는 걱정하지 마세요. 북밤아 들어가도 하늘의 보화가 내려와서 머리가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분들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사라박 가고 그 동네 다니엘 새 친구 동네 이 모든 사람들이 하늘의 국가를 쌓는 삶을 살았다. 기도하고 성령 읽고 선교하고 선교 봉사 모든 일들이 뭐냐 하늘의 국가를 쌓는 식당에서 주방에서 일하는 모든 일들이 이 보화로 바뀌어지는 과정이라니까. 보화로 바뀌어지는 그 과정을 발로 다 차요. 어떻게 차는 줄 알아요? 원망으로 차고 불평으로 차고 분노를 차버린다. 이게 마지막 그 사탄의 그 전략을 파괴시킨다는 거 거기 가서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이 하늘에서 보화를 쌓는 하나의 통로로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믿으시면 그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님의 인도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노선에 서 있는 성도들은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오고 걱정이 오고 염려가 왔을 때 회개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 회개 기도를 함께 나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인의 죄와 모든 문제와 병과 가난과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도 주님의 눈은 결코 이 죄인을 놓치는 법이 없는데, 그런데 이 죄인의 눈은 주님을 놓치고 죄와 모든 문제와 병과 가난과 저주를 바라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기도 하나하나가 말씀에서 가져온 기도 내용이라는 것을 이렇게 성경 구절 옆에 달았어요. 자, 3번에 있습니다. 시작. 기도하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심에 감사기도.
지금 9곳까지 가야 되는데 회개 기도는 한 번만 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감사 기도예요. 할렐루야. 제가 대전에 이제 회개 기도, 회개 부흥 그 집회가 있었어요. 그 대전 신학대에서 대강당에서 집회를 2번 가졌는데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회개 기도도 책이 나와. 1년 기도를 해고 책이 좀 나와. 진짜 맞아. 회개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에는 몇 번 있다고 회개 기도가 한 달 남은 한 번만 있어요. 무슨 기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성에서 회개 기도. 그 나머지 무슨 기도냐? 감사 기도.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감사. 고난 앞에서 감사. 감사 기도.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며 썰리신 예수님이 피를 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를 하셨는데 땀방울을 핏바람까지 기도했다. 그 핏뿌림의 기도가 우리가 어떻게 은혜가 임하냐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핏뿌림의 기도에 따라서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요. 그 깊이를 우리 함께 찾아가 봅니다. 자,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어려운 기도였느냐. 누가복음 12장 44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에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떨어지더라. 핏방울같이. 저도 이런 기도 한번 하고 싶어요. 간절히 기도. 그냥 핏방울 그냥 말고 그냥 땀이라도 쫙 빠지는 기도. 주님은 그 기도를 오셨대. 그 기도가 왜 예수님이 땀방울, 그 핏방울 떨어진 기도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피를 뿌려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기도하시면서 그 흘린 피를 생각하는 거. 피를 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감사 기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 기도가 흘러나오더라 이거예요. 아멘. 자, 성령님께서 이제 23쪽 예수님의 감사 기도에 우리 기도를 포기해 주심으로 우리 안에서 감사 기도를 하신다.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감사 기도에 우리의 기도를 포기해 주심으로 우리 안에서 감사 기도한다. 우리가 감사 기도, 우리의 독자적인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감사 기도를 다 포기해요. 우리가 지금 감사 기도 드린다는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자, 로마서 8장 26절 27절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를 하신다. 어디서 기도하실까요? 저 하나님 나라 보좌 위에서 어디서 기도하실까요? 그 기도하시는 장소를 성령님께서 바울사도를 통하여 알려주셨어요. 알고 싶으세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5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흘리신 그 피가 내가 쫙 이렇게 흘러오면 그 피가 나를 덮어요. 그러면 우리 몸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으로 바꿔져.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 어떤 전이에요? 기도하는 손이다.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성령의 전은 성령님이 기도하는 전이에요. 성령님이 기도하신다. 할렐루야.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성령의 전으로 삼아주셔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우리 기도하는 많은 사람 많아요. 목사님 기도도 안 하시고 막 이런 나오시다. 기도는요, 한번 기도하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꾸 쌓여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목사로서 이제 달명한 것도 저 부모님의 기도가 쌓여서. 우리 소 목사님도 장로님 권사님의 기도의 열매로 살아가는 거예요. 찐다요. 기도는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기도를 많이 쌓아놓으면 그 기도 열매 맺이는데 중요한 건 성령의 전으로 삼아주셔. 성령의 전은 반드시 예수님 피가 흘러가야 돼. 그 몸에. 예수님 피를 내 몸을 덮어주시옵소서. 머리도 발끝까지 잡아주시옵소서. 그러면 내 몸이 성령의 전으로 되어서 성령 내 안에 오셔서 기도하게 하셔요. 어떤 분은 금식 기도하게 하시고, 어떤 분은 애통하게 하시고, 기도하는데 나아가 생각지 못한 기도가 막 흘러나가요. 할렐루야. 저도 오늘 갑자기 생각지 못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해와 달과 별들을 우리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 들어보셨어요? 해와 달과 별들이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됐다. 우리 대한민국이 예수 그리스도 피와 더불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우리 농사지는 모든 피조물들이 고추든 상추든 오늘 뭐 먹었지? 반찬. 콩나물이든 이 모든 것이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함으로써 이루어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요 선물이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은 성령의 전원이 항상 예수님의 보혈로 통과하는 거예요. 모든 말이 다 그래. 예수님 피 없이는 되게 없습니다. 영광을 돌린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살을 먹어야, 내 피를 마셔야 생명이 있다, 영생이 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은 예수님의 살이요 피로 이렇게 공급되어졌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몸은 어떤 몸이에요? 성령의 전인데 성령님의 기도. 그 기도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피 감사 기도다. 아멘. 저희 예수님 피 감사 기도는 성령 저희 주신 선물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우리 후배들한테 예수님 피 감사 기도는 이 정도 있어 그러더라고. 자기도 하고 있대. 들어보면 그게 아니더라고.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요, 항상 이게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니까. 자, 첫 번째,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하기. 아멘. 아버지 나라에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하게 드립니다. 이런 기도 드려봤어? 이런 기도들이 감사하기도 함께 읽어요. 자, 24쪽 시작. 예수님께서 이 죄인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 앞에 놓고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이 땅에 떨어지게 핏방까지 되었던 그 피를 이 죄인에게 뿌려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아멘. 자, 예수님의 피가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 피가 뿌려지는 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재한다. 그러므로 예수님 피 중보 감사 기도 시간은 이 세상이 줄 수 없고 이 세상에 없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시간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거룩한 공간이다. 왜 이렇게 표현했느냐? 사도 요한은 그 요단성 반모란 섬에서 이런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먼저 사람들을 사서 피로 사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르고 남긴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로다. 일제의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양륜을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의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그 사도 요한이 봤던 것이 뭐냐면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께 필요. 그게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들만 있느냐? 예수님께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진 예수님 예물만 있는 거예요. 나 오늘 밤 죽으면 천당 간다? 하나님 나라 간다? 믿습니다. 여러분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 피는 어디 갔어요? 이게 위험한 말이라는 것이 오늘날 감동이 오죠. 그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1번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진 이 죄니까, 이 존재니까 하고 믿느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아무리 안 믿는다 해도요, 주님이 데려가셔요. 이미 피로 사서 예수님 피로 값진 생명들이고 예수님 예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절대 안 맡긴다니까요. 모세가 생명수 지워달라고 해도 안 죽이시잖아요. 예수님은 너무나 사랑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초점은 예수님께 맞춰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진 예수님의 귀한 예물이다. 그러면 나만 그래요? 우리 권사님도, 목사님, 여기 있는 모든, 방송을 듣는 모든 분도 예수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진 귀한 예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물 받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니까 천사들이 하늘에 내려와갖고 기도를 향기에 담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한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대한민국을 구원해달라고? 엘림생 교회를 부흥시켜달라고? 아니에요. 무슨 기도 드렸어요? 저 같은 죄인은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주시다니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그 기도를 천사에 받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이 기도를 드려야 돼요. 아멘. 나 같은 죄인이 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로 흘리셔서 나를 사셔서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하나님이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거예요. 아멘. 자, 2번 함께 했습니다. 기도하는 영과 중보 감사 기도하는 영을 부어주심에 감사기도.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심으로 흘리신 그 피가 내게 떨어지면 기도하는 영이 중보 기도 기도하는 영으로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다. 부어진다 이 말이죠. 함께 있습니다. 주여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는 영을 이 죄인에게 부어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영을 이 죄인에게 부어주셔서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3번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시작. 주여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이 죄인에게 부어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쉬지 말고 기도하는 영을 이 죄인에게 부어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4번은 시행하고 계신 예수를 바라보며 사랑하는 마음과 기다린 마음 주심에 감사기도 함께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모이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기도하오니 예수님 이름으로 모이신지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시행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이 주인에게 열어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사모하며 기다리는 마음을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자꾸 하면은 받은 줄을 믿으라잖아요. 그죠? 이렇게 된 줄을 믿고 기도하면요. 예수님처럼 뜨거운 기도, 부르짖는 기도, 간구하는 기도,
성령께 내 안에서 내가 기도할지 모르지만 때를 따라서 기도할 수 있도록 상황에 맞게끔 기도하도록 역사하신다. 그래서 예수님 피를 뿌려주시옵소서. 다시 시작. 예수님 피를 뿌려주시옵소서. 그 4번 있습니다. 채찍으로 온몸에 맞으시면서 흘리신 피를 우리의 몸에 뿌려주심에 감사기도 함께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채찍에 맞아 영원토록 지옥의 아픔을 겪을만 하는 이 죄인을 대신하여 채찍에 맞아 지옥의 아픔을 겪으시면서 흘리신 피를 이 죄인에게 뿌려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 채찍에 맞으시면서 흘리신 그 피를 이 죄인에게 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예수님 기뻐하시고서 하나님 기뻐하시고서 기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피 감사하거든. 예수님 피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 채찍에 맞음으로 흘리신 피가 우리가 떨어지면 어떤 일이 있느냐? 다 나음을 얻었음에 감사하기도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이 죄인은 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다 나음 받았다. 이 다 나음 받았다는 이 뜻을 알아야 돼요. 안진뱅이가 예수님 피 뿌림으로 일어났다. 나음 받은 거죠? 진짜 나음 받았어요? 그러면 안진뱅이가 예수님 피 뿌림에 맞음으로 이게 아직도 앉아 있어. 그럼 나음 받은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 있어요. 이 나음 받았다는 얘기는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 피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몸에 피가 이렇게 뿌려진 그 자체가 나음 받은 거예요. 걷고 안 걷고는 그건 주님의 뜻이고. 왜냐하면 이게 예수님 피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이게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병 낫고 안 낫고 결과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결과물 내 안에 피가 있는 예수님 피가 있는 우리 권사님 피가 내 몸에 있느냐 우리 또 내 몸에 피가 있느냐 사람은 노쇠하고 늙으면 이렇게 평소치 많게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피가 내 안에 내 몸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올린 사람은 다 나음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감사하기도 시작. 이 죄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나아졌다는 거예요. 이 새로운 피조물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야. 이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되어지는 그 새로운 피조물이 꽁꽁 내 안에 숨어났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의 그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지는 우리 몸. 권사님 감사하겠죠? 변화되어지는 이게 나음받는 역사가 지금 우리 안에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자, 5번 함께 있습니다. 가시멸관을 쓰신 머리에서 흘린 피를 우리 머리에 뿌려주심에 감사하기도. 그래서 가시멸관을 쓰셨었는데 그 찔리심으로 피가 흘렀다. 그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시면 동일하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 역사하신 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자, 우리 예수님께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영원토록 지옥의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 거기 기도를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영원토록 지옥의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 이 죄인을 대신하여 머리에 가시멸관을 쓰심으로 지옥의 고통을 겪으며 설리신 피를 이 죄인의 머리와 얼굴에 뿌려주셔서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모든 죄에서 해방하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니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그 진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나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1번 첫 번째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 삼아주심에 감사기도. 예수님께서 가시연멸관을 쓰신 피 흘리신 그 피가 우리에게 머리에 떨어짐으로써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셨다. 그 기도를 함께합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인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이 죄인을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 삼아주시며 이 죄인을 다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 예수님 피가 머리에 가시면을 쓰시고 올리신 피가 떨어진 거 보고 기도문이 나온 거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부어주시며 감사하게 담기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영상,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풍성,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 그리스도의 진리를 이 죄인에게 부어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여기다 이제 여러분 이름을 놓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의 얼굴 빛을 비춰주심에 감사하기도. 그래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면서 얼굴 피로 물들으셨어요. 그 피가 내려 떨어지면 예수님의 얼굴 빛을 나에게 비춰주셔요. 자, 주님 시작. 주님,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처럼 예수님의 얼굴 빛을 이 죄인의 마음과 얼굴에 비추시오니 감사드립니다. 그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은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옵나며. 그 여호와께서 우리 얼굴 비추시는데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피 흘렸다. 다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원하셔서 가시면류관을 쓰셨다. 그 다음에 4번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과 생각에 새겨주심에 감사하기도 하겠습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히브리 10장 15절 17절 있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월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여 하신 후에 내가 또 저희 죄와 저희 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여 하셨으니.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기록하기 원하셔서 예수님이 가시면을 쓰셨다. 아멘. 자, 함께합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 죄의 마음과 생각에 새겨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이게 믿고 기도하면 이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생각에 우리 마음에 기록해 주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씻어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셨다는데 그걸 끝난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성령의 작업이 뭐냐 하면 예수님 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 생각에 우리 마음에 기록하셔요. 그래서 뭘 주셨어요? 성령 주신 거예요. 그 성경 공부해야 돼, 안 해야 돼? 하겠다. 우리 엘림생 교회 보니까 이제 막 유명한 교회들 주보도 그냥 이렇게 말씀을 잘 가르치고. 여기 없어요. 이게 다 사시고. 이 목사님 참 감사해요.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하시고 다 가시고. 네? 이렇게 하시고. 이제 편집하는 기술만 조금 넣으면 이제 하시고. 그 옛날에는 30년 전에 내 모습 보는 것도 공부하다 쓰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면요. 이게 하나에 하나하나 쌓여서 보면 작가가 되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책이 나오는 거 그냥 나온 게 아니야. 이게 40년 걸린 거야. 이 책 나오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게 돼요. 이게 이제 쌓이지 않으면 안 돼. 근데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에 내 마음에 기록해 줌으로써 죄가 지워지고 그러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운전 불리는 거예요. 성경 읽기 하고, 뭐, 암송하게 하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무슨 다 되냐? 해봐! 뭐가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 해보라니까. 해보지도 않고 무슨 건보고, 해보면요, 인도하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가시멸관을 쓰셔서 그 머리 흘리는 그 얼굴 피시, 그 피가 내 마음에 떨어지고, 그 기록되어지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영의 생각을 부어주심에 감사하게 함께합니다. 주여 이 죄인에게 영의 생각을 부어주셔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죄인에게 유의 것을 생각하게 하셔서 다시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기다린 마음을 주시오며 어린 양 안에로서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렇죠? 그 성령님께서 영의 생명을 부어주시면 생명과 평안이라는 이 말씀 속에 뭐냐? 어린 양의 아내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거야. 그래서 생명과 평안인 거예요. 아멘. 어린 양의 신부 단장하자고 뭐 3월 5일 날 집회한다고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등록금 내놓는데 등록했어요. 등록비도 냈어요. 무슨 내용을 할까 나 지금 궁금해요. 중요한 건요, 영의 생각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예수님께서 가시멸관을 쓰셔서 흘리신 그 피가 내 머리에, 내 얼굴에 떨어지는 순간 영의 생각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영의 생각 가운데 나오는 말씀이다. 아멘? 육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지옥이란 말이야. 영의 생각은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6번 시작. 대못이 박힌 발에서 흘리신 피를 이 죄인의 발에 뿌려주심에 감사기도 함께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발에 대못이 박혀 영원토록 지옥의 고통을 당해야 할 이 죄인을 대신하여 주님의 발에 대못이 박혀 지옥의 고통을 겪으시면서 흘리신 피를 이 죄인의 발에 뿌려주셔서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모든 죄에서 해방하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대못이 박혀서 발에서 떨어진 그 피가 오늘 우리에게 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봐요. 첫 번째로 시작. 예수님 피 뿌림을 받은 발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밟고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하게. 예수님께서 못에 박힌 그 발에서 떨어진 그 피가 우리에게 떨어지면 예수님의 발자취를 밟고 살아가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의 피 뿌림 기도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제가 기도하니까 이런 기도문이 나온 거지. 함께 합니다. 시작. 주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못장운한 발에 이 죄인의 발을 포개어 주셔서 먼저 다녀가셨던 예수님의 발자취를 밟고 날마다 생명의 길, 하늘 가는 밝은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대전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생명의 길로 하늘 가는 밝은 길로 온 거예요. 기차 타고 왔지만 영적으로 다녀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못자못한 그 발에 대못이 박혀 흐르신 발이 그 피가 내게 떨어지면 믿음이 오나. 내가 오늘도 생명의 길로 가는구나. 전승을 향해 가는구나. 하늘을 가는 밝은 길로 가는구나. 이 목사님은 4월 달에 이스라엘 성지 탑승한다며요. 그 성지 탑승을 하늘 가는 밝은 길로 가는구나. 생명의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그럼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뉴욕 갔다잖아요. 남들은 500만 원 내고 갔던데 나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래도 안 내어서 다녀왔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길, 하나님 밝은 길에는 하나님께 다 채워주실 거예요. 다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 그런 것은 주님 다 맡기고 여호와께 뭐요? 여호와께 맡기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맡기면 돼요. 맡기는 그냥 맡겨줘요? 예수님 피를 뿌려주셔서 내 발에도 뿌려주셔서 생명의 길, 전성 가는 길, 하나가는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오니 뭐요?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발자 시작. 주의 발자 지를 따르니 어찌 즐거운이 아닌가. 마음의 밝은 산을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벌저지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벌저지를 따라간다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하늘 가는 밝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으니 어두운 금을 내지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아멘.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여러분 앞에 활짝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제 대못이 발에 박힘으로써 이제 흘리신 그 피가 우리 발에 떨어지면 어떤 일이 나냐. 함께 있습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과 젖과 꿀이 흐르는 복을 주시며 감사하게 함께합니다. 주여 이 죄인이 들어가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복을 받게 하시고 이 죄인이 나가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복을 받게 해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감사기도들이 달라고 하면 안 돼. 이미 받았어. 감사드립니다. 예수 믿으면요, 다 복이 왔다니까. 예수님 피 뿌림 받으면 이미 다 왔다니까요. 왔는데도 감사가 없어. 믿으면 감사하게 돼요. 아멘. 자, 3번. 우리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님 백성들에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든 내가 너에게 주옵노이로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이 죄인이 발바닥을 밟는 곳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 되도록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이 발바닥을 밟는 곳마다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너희 발바닥을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옵다. 이 부동산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땅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내가 너에게 줬단 말은 하나님 나라를 내게 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준다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 근데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 너희를 구하라 그러잖아. 먼저. 그러니까 다니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촉촉촉촉 임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다니세요. 다니다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자, 성령님께서 예수님 피 중보 감사 기도하는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살고 있음을 바울사도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받 죄사함을 받았다. 어디로 옮겼다 그래?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미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아멘. 엘림 생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 하나님의 그 나라와 이 세상 나라가 지금 겹쳐 있어요. 지금 보이지 않게 그 겹쳐 있는 경계선에 예수님 피가 흐른다. 그래서 예수님 피가 다 통과하는 분들은 나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어.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쫙 열려 있어.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살고 있고 하나님의 보호성에 살고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에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멘. 꼭 나라라 가면 뭐 지상
뭐 어쩌 많이 하니까 육신으로 보면 안 돼. 영의 나라로서 하나님 나라에 사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있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도록 해주심에 감사.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못장난 그 발, 대못이 발에 못이 박힘으로 흘린 그 피가 이렇게 떨어지면 이제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게 해주세요. 자, 함께했습니다. 주여 주님의 발에 이 주인의 발을 보게 하여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발이 되도록 거듭나게 해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주인에게 뱀과 전갈을 범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이 주인의 직자가 절대 없으리라고 믿음의 말씀을 부어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냥 뱀과 전갈을 밟으면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면서 하기만 하면 그냥 전부 전사를 동원시켜서 다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삶을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7번째 시작. 대못이 박힌 손에서 흘리신 피를 이 죄인의 손에 뿌려주심에 감사하기도 함께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손에 대못이 박혀 영원토록 지옥의 아픔을 겪어야 할 이 죄인을 대신하여 주님의 손에 대못이 박혀 지옥의 아픔을 겪으시며 흘리신 피를 이 죄인의 손에 뿌려주셔서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모든 죄에서 해방하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손이 그 흘리신 피를 내게 뿌려주신 건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 주님의 옷장문한 손에서 손에 못이 박히면 흘리신 그 피가 내 손에 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죄인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손이 하는 모든 일 하나님 복을 주신다. 시작. 주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못장난 손에 이 죄인의 손을 포개어 주셔서 이 죄인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오.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이 손으로 하신 모든 일 복을 주시잖아요. 식당에서 음식을 만드는 것도 다 복이에요. 하나님 복을 주시고. 오늘 좀 저녁에 너무 맛있더라고. 반찬이 맛있고, 막 목국도 맛있고, 뭐 나물찜 맛있고, 이 모든 일이 복이에요. 아멘? 이 복이라니까요. 또 우리 뭐 전산 또 강성 일하잖아요. 또 어디 가서 일하시는 환자들 돌보기 모든 게 복된 손이에요. 하나님 주신 복된 손이에요. 예수님 피가 흘러가는 복된 손인 줄로 믿습니다. 복은 어디 있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내 가장 갖고 있는 거예요. 손으로 요리할 수 있는 거 복이에요. 이걸 손가락 하나 가지고 하는 것도 복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컴퓨터 작업하는 것도 다 이게 복이에요. 복의 근원이라니까요. 응? 제가 뭐 일하면 저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그냥 되니까 이거 하려고 뭐 1억 2억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이게. 그동안 쌓아놓은 거 계산해봐.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뭐냐? 전부 다 복이래. 하나님께 주신 복인 줄 믿습니다. 자, 넘겨서, 그 다음에 2번째. 시작. 예수님의 손으로 거듭나게 할 주심에 감사하기도 시작. 주님 이 죄인의 손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손, 기도의 손, 치유의 손, 유래의 손, 축복의 손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죄인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음받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복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죄인이 냉수한 것이라도 대접하는 손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복여 주셔서 풍성한 생명의 복을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못에 박힌 그 손에서 떨어진 그 피가 내 손에 딱 떨어지면 이 손이 거동이 나요. 그 예수님의 섬김의 손, 기도의 손, 치유의 손. 그 병든 사람 오면 같이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어렵게 힘든 사람이 있으면 같이 기도해주고. 그럼 이 기도 속에 예수님의 피가 흘러가서 치유 역사가 나타난다. 하나님 나라 임재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냉수한 그릇에서 대접하는 사람이 있으면 냉수한 그릇에 손을 얹고 기도, 또 식사할 때도 기도하고, 다 예수님 피 흘러가는 그런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3번 시작.
예수님 보혈 사랑이 흘러가도록 이 죄인의 손을 잡아주시면 감사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주님, 이 죄인이 손 잡는 사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장난 손으로 포개어 주셔서 예수님의 보혈 사랑이 흘러가게 해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손을 다 잡더라도 내 손이 잡는 게 아니라 예수님 못장난 손으로 나를 포개어 주셔서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신다. 이것이 기적이에요. 그 여러분 손은 보통 손이 아니라니까요. 그 예수님의 손과 예수님의 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손은 내 손이 아니라 예수님 보혈 사랑이 흘러가는 손. 그 믿으시면 내가 이 손으로 섬기면 손이 될 때 얼마나 기쁘고, 야, 내 손을 예수님 못잡고 나서는 포개어 주셔서 오늘도 일하게 해주시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8번. 시작. 창에 찔린 옆구리에서 흘리신 피를 이 죄인의 심장에 뿌려주심에 감사하기도 함께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옆구리에 창으로 찔림을 받아 영원토록 지옥의 아픔을 겪게 할 이 죄인을 대신하여 주님의 옆구리에 창으로 찔림받아 지옥의 아픔을 겪으시면서 흘리신 피와 물을 이 죄인의 옆구리와 가슴과 심장에 뿌려주셔서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모든 죄에서 해방해 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해 주심을 감사하기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심장에 찔리시면 그 피를 내 가슴에 품어주고 감사하고 그 기도 드리면 어떤 일이 나느냐, 창자 없는 가슴으로 이 죄인을 품어주시고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기대한 감사기도 드려요. 함께했습니다. 주님, 주님의 옆구리에 찔린 창이 주님의 심장을 찌름으로 다 쏟으신 피와 물을 이 죄인에게 뿌려주셔서 창자 온난 주님의 가슴으로 이 죄를 안으사 지금까지 이렇게 하시오며 영원토록 이렇게 해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드리니까 이 죄인을 주님이 그 가슴으로 품어주시고 안아주셔서 70년 동안 80년 동안 50년 동안 이렇게 지내오게 해주신 그 감사합니다. 주님 만날 때까지 그렇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러게 창자고 난 가슴이 그냥 사순절 기간에 내가 보고서 막 영화 보는 그게 아니라 이게 더 깊이 그 가슴으로 나를 품고 계시다는 믿음으로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31장 찬송할까요? 31장. 여기 또 하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찬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전군과 천사 주님만대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성일등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이 가사에 보니까 목자가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아멘. 종일 품에 안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렵고 힘들 때는 주님이 더 안아주세요. 더 품어주세요. 믿습니까? 이게 어렵고 힘들 때 이게 더 품어주시는 주님을 만나야지 다른 게 아니에요. 자, 2번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빛과 교환하게 해주심에 감사하기도 함께합니다. 이 죄인에게 이 죄인을 창자 혼난 가슴으로 안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기도 올려드립니다.
이어서 이 죄인을 안고 바라보시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눈빛과 이 죄인의 눈빛이 마주친 순간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을 사랑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기도드립니다. 마지막 고백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죄인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죄인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죄인의 주님이시며 이 죄인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죄인의 피난처시오 힘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아멘. 마나나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주님께 감사하게도 이해를 마쳤어요. 이 시간에 이제 1번 10페이지 보겠습니다. 10페이지. 이제 기도문의 실제를 함께 해요. 각자 이제 이름을 대고 이제 함께 하겠습니다. 주여 들어서서 함께 시작. 주여 들어서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를 기울이시고 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박종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박종인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셨건만 근데 이 죄인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 죄와 모든 문제와 병과 가난과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도 주님은 눈은 결코 이 죄인을 놓치는 법이 없는데 그런데 이 죄인 눈은 주님을 놓치고 죄와 모든 문제와 병과 가난과 저주를 바라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죄인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이 땅에 떨어지되 핏방같이 되었던 그 피를 이 죄인에게 뿌려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힘쓰고서 간절히 기도하는 영을 이 죄인에게 부어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영을 이 죄인에게 부어주셔서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러 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이 죄인에게 부어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쉬지 말고 기도하는 영을 이 죄인에게 부어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기도하오니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시행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이 죄인에게 열어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더욱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사모하며 기다리는 마음을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주님께서 채찍에 맞아 영원토록 지옥의 아픔을 겪어만 하는 이 죄인을 대신하여 채찍에 맞아 지옥의 아픔을 겪으시면서 흘리신 피를 이 죄인에게 뿌려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이 죄인은 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 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영원토록 지옥의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 이 죄인을 대신하여 머리에 가시멸관을 쓰심으로 지옥의 고통을 겪으시면서 흘리신 피를 이 죄인이 머리와 얼굴에 뿌려주셔서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모든 죄에서 해방하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인이 머리가 되어주시고 이 죄인을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 삼아주시며 이 죄인을 다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영상,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풍성,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 그리스도의 진리를 이 죄인에게 부어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처럼
예수님의 얼굴빛을 이진의 마음과 얼굴에 비춰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진의 마음과 생각에 새겨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주님에게 영의 생각을 부어주셔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진에게 위의 것을 생각하게 하셔서 다시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기다릴 마음을 주시오며 어린 양의 아내로서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주님께서 발의 대못에 박혀 영원토록 지옥의 고통을 당하여 할 죄를 대신하여 주님의 발의 대못에 박혀 지옥의 고통을 겪게 하셔서 흘리신 피를 이 죄의 발에 뿌려주셔서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모든 죄에서 해방하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난 발에 이 죄인의 발을 포기해 주셔서 먼저 다녀가셨던 예수님의 발자취를 받고 날마다 생명의 길 하늘 가는 받는 길로 나아가게 해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죄인이 들어가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복을 받게 하시고 이 죄인이 나가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너희 발바닥을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라고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이 죄인이 발바닥을 밟는 곳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 되도록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만에 이 죄인의 발을 포기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도록 거듭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죄인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한할 권능을 주셨으니 이 죄인을 해칠 자가 절대 없으리라고 믿음의 말씀을 부어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주님께서 손에 대못에 박혀 영원토록 지옥의 아픔을 겪어야 할 이 죄인을 대신하여 주님의 손에 대못에 박혀 지옥의 아픔을 겪으시면서 흘리신 피를 이 죄인의 손에 뿌려주셔서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모든 죄에서 해방하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목장난순이 이 죄인의 손을 포기해 주셔서 이 죄인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죄인의 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손 치유의 손, 치유의 손, 위로의 손, 축복의 손 거듭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죄인이 병든 사람에게 새로운 전적 나음을 받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포기해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죄인이 냉소한 것이라도 대접하는 손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포기해 주셔서 풍성한 생명의 복을 부어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죄인이 손잡는 사람 하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장난 손으로 포기해 주셔서 예수님의 볼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주님께서 옆구리의 창으로 찔림마다 영원토록 지옥의 아픔을 겪어야 할 이 죄인을 대신하여 주님이 옆구리의 창으로 찔림을 받아 지옥의 아픔을 겪으시면서 흘리신 피와 물을 이 죄인의 옆구리와 가슴과 심장에 뿌려주셔서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모든 죄에서 해방하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주님의 옆구리에 찔린 창이 주님의 심장을 찌름으로 다 쏟으신 피와 물을 이 죄인에게 뿌려주셔서 창자국난 주님의 가슴으로 이 죄인을 안으사 지금까지 이르게 하시오며 영원토록 이르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죄인에게 이 죄인을 창자국난 가슴으로 안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어서 이 죄인을 안고 바라보시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눈빛과 이 죄인의 눈빛이 맞춰질 순간 세상은 온데가 되었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을 사랑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 기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죄인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죄인이 선한 목자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죄인이 주님이시며 이 죄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죄인이 피난처시요 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죄인이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